한 아버지가 초등학생의 아들을 위해서 아주 뜻깊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아들과 단 둘이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해외로 해외 가본 적도 나가 본 적도 없는,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는 이 아들은 아빠가 준비한 그 여행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비행기를 타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이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냥 더운데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입이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투들투들 하면서 아빠를 따라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낯선 이국 땅에 도착을 해서 외국의 문물을 바라보니까 이 아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책에서나 보던 건축물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생전 처음 맛보는 맛있는 음식들을 입에 넣으면서 이 아이의 굳어있던 표정이 점점 경이로움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아빠가 이제 그렇게 준비했던 최고의 시간, 평소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장난감 가게에 데려가서는 선물을 하나 안겨주게 되니까요. 이 아이가 어땠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지난 며칠간이 꿈 같아요.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다음에 이 아이에게 아빠가 또다시 애야, 이번에도 한번 아빠랑 해외여행 가볼래? 라고 묻게 된다면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여행처럼 집에서 게임이나 할 걸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 여행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일지, 이번에는 또 어떻게 새로운 것들을 맛보게 될지, 과거의 경험이 온몸으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설레게 될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랑 좋은 것들을 경험했을 때랑은요, 그게 천지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기대감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약속, 그 구원의 약속, 소망의 약속, 부활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대감이나 간절함이나 소망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어떤 맛인지 맛을 봐야지 알고 기대하고, 그런데 모르니까요, 알지 못하니까 기대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요, 이 아이처럼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미래를 보장해 주는지 그 실체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맛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하루 평범한 일상 결코 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 벅찬 설레임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승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완성,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그날을 향한 가슴 떨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은 별명이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우리가 잘 압니다. 15장은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 부활을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얘기했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교회 안에서 제법 똑똑하다고, 제법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지식에 능통하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죽은 자의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날 거다라고 몸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아니,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깔려있던 헬라 철학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느냐면요,
영혼은 귀하고 몸, 즉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육체는 썩어질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순결한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각성되어져서 영혼이 살아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몸은 그냥 쇠하여지다가 죽으면 끝, 버릴 것,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의 이야기를 보니까 부활? 몸으로? 우리 몸을 입는다고? 아, 무슨 소리야. 기껏 이 더럽고 이 약한 육체를 벗어 던질 날이 올 건데 그걸 다시 입는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야, 너희들이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몸의 부활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펼쳐간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입니다. 부활장입니다. 예? 부활이야말로, 예?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요. 부활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라고까지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5장 전체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나온 거예요. 이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확실한 두 가지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약속인데요.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히 변화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본문 50절에서 바울은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화면에도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몸, 즉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쇠하여져서 결국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유한하고 연약한 이 존재 자체, 그게 이제 혈과 육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 약하고 유한한 질그릇 같은 이 혈과 육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51절에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1절도 띄워주세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에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다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니. 변화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그런데 53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매우 흥미로운 단어로 이 변화를 표현합니다. 53절에 보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혈과 육, 그게 바로 썩을 것, 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다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변신할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 주님이 영광의 재림으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요, 우리는 호련히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변화할 것입니다. 여기서 입겠고라고 바울이 표현했죠.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변화를요, 바울은 과거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완전히 새롭고 찬란한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막 수수하게 그냥 티셔츠 막 걸치고 막 그렇게 다니던 분이 막 특별한 날에 아주 그냥 막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날, 잔칫날에 완전히 몸에 딱 맞는 멋진 블랙 슈트를 입고 정장 차림으로 또 드레스 차림으로 쫙 하니 나타났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와, 몰라보겠어요. 정말 달라 보이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반대도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양복 입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섰다가 예전에 부목사 때예요. 한 번은 헐렁한 티셔츠 차림으로 동네 돌아다니다가 교회 분들이 못 알아봐요.
누가 동네 청년이 지나가나 교회에서는 양복 입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러는데 구줄구한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니까 웬 동네 애가 다르냐 막 이러는 거예요. 다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냥 일반적인 이런 옷조차도 다른 옷을 입으면 달라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달라 보일까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를 변신이라고도 바꿔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저같이 어린 시절에 변신 로봇 장난감 가지고 노셨던 분들 세대들은 변신 로봇 하면요 껌뻑 죽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로봇가 있고요, 변신 로봇가 있어요. 이거는 급이 다른 겁니다. 변신 로봇은요, 로봇가 공룡이 되기도 하고 로봇가 장난감이 되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에는 우와 변신한다, 이게 뭐 엄청난 거였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변화는요 그런 변신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장차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시죠? 만족스러우십니까?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잘생겼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때때로 어떤 분들은 지금 내 모습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외모라든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피부가 이제 처지는구나, 탱탱거림이 이제 사라지는구나, 막 이런 어떤 생각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질병에 묶여있고 매여 있어서 그냥 한 번에 고쳐지는 질병이 아니라 어떤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함을 마치 짐과 같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외에도 또 육신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체형의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전까지만 해도 저는요 제 키가 한 5cm만 더 컸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만 해도요. 같이 자라는 여자 사촌이 동갑 내기 사촌인데 걔는 170인데 저는 160 몇 얼마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면 늘 동생이라고 오해받고, 그때는 제 소원이 한 5cm만 더 컸으면 막 그랬어요. 사람마다 지금 내 모습,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육신의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이 부활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깊은 소망을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때에 전혀 다른 몸을 입고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지금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못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막 제 키가 185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서로가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변화되었거든요. 여러분, 이 힌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거든요. 그 부활의 몸은요 좀 특별했어요.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막 닫혀있는 문도 막 통과하실 수 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때때로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못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도마에게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라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게 되게 과거의 내 모습이 이어지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뭐 연약함이라든지 병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이때쯤 여러분 안에 설레이는 마음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대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바울 자신도 자기도 부활을 못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마치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그 머리맡에 놓일 선물을 기대하며 잠 못 이루던 그 어린아이 때 그 설레임과 기대함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지금 몸이 좋으신 분들은 별로 기대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더 좋은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약속은요, 화면에도 띄워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이루신 승리가 마침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성취된다. 약속입니다. 승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지 않고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껏,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인류 역사 이래 우리 인생을, 인간의 삶을 가장 두렵게 올가매던 절대 군주, 그 이름은 죽음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영웅 호골도, 천하를 호령하던 그 진시황 같은 황제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56절의 말씀처럼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들춰내서 이것 죄다, 이것 저것 죄다 라고 하면서 정죄의 붉은 딱지들을 탁탁탁 다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그 정죄의 붉은 딱지가 신호가 되어서 그 신호를 보고 여지없이 죄라고 하는 독침이 날아와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독침은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인류 역사상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모두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날고 기던 대단한 위인들 다 죽었어요. 모두가 이 죄의 독침, 그래서 사망의 벌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제 이 압도적인 죽음의 권세를 향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전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정죄 딱지를 영원히 다 떼어버리셨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이 가진 죄의 독침을 완전히 꺾어서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54절에 보시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기가 막힌 표현을 인용을 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하반절입니다.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인데요, 사망을 멸하리라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멸하리라는 단어가 먹어서 집어 삼켜 없애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망을 삼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요, 사망이 인간을 삼켰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모두 다 그냥 사망이 오면요, 그냥 손들고 항복하고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사망을 통째로 먹어 삼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죽음이 죽었다.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죽음이 죽은 사건입니다. 인생들을 괴롭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음의 독침으로 모두를 쏘아서 다 죽여 없앴던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죽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가져온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집어삼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 어떻게 죽음을 죽이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망을 집어삼켜 없애버릴 수,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 사건 앞에서 바울은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55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55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는요, 마치 어떤 분위기냐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이 포로로 잡힌 적장의 얼굴에 대고 조롱하듯이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자, 지금까지는 사망이 승리했어요. 지금까지는 사망이 쏘는 독침에 모두가 맞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었어요. 사망이 힘을 잃었어요. 사망의 자기 독침 무기를 다 뺏겨버렸어요.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다 잡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조롱하듯이 사망을 향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 수 없었거든요.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승리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향해서 너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승리의 약속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믿음을 연합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확정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종적으로 완성될 절대 변하지 않을 확실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결론을, 완전한 승리, 반드시 이루어질 그 승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원치 않은 질병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당장이라도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 우리가 수없이 마주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망조차 꺾어버리신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이미 우리 인생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확신과 담대함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최종 완성의 날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여기저기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길 32강인가요? 올라갈 수 있을지 막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다 의미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멕시코전에서 이기거나 남아공전에서 이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유로운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2승, 그럼 이제 바로 이제 32강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과 그 확신이 가장 확실한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58절이에요.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함께 정말 이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58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든든한 반석 위에 닻을 내린 배처럼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어떤 위기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라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어요. 아니 뭐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요. 왜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교회 와서 주의 일에 그렇게 힘을 쓰라고 헌신을 하라고 그렇게 닥달을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수고는요, 주를 위한 수고는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고랑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방 사라질 통장 잔고와 세상에서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밤잠을 줄여가며 수고하잖아요. 근데 그거 길어봤자 100년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이 수고는 어디까지 갈까요? 영원까지 갑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삶이 맞춰지는 그날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을 살아갈 거잖아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한 수고는요, 영원까지 갑니다. 영원까지 기억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세상의 수고는 몇 년 지나면 길어봤자 몇십 년이에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들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은혜교회 설립 7주년을 맞았죠. 7년 전에 이곳에서 개척의 첫걸음을 떼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피와 땀과 수고가 이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종종 그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거나 이제 지난주에 오셨던 선교사님도 처음 방문하면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야, 교회 이름 참 예쁘게 잘 지었네요. 은열교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그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묻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동네 이름인데요. 이 동네가 은여울 마을이라서요. 동네 이름입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잔뜩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립 기념주일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얘기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은여울 교회, 이 여울이 무슨 뜻이냐? 여울이란 것은요, 강이나 바닥에서 폭이 좁고 얕아 물살이 아주 빠르고 거세게 흐르는 자리, 그래서 뽀글뽀글 거품이 일어나는 저 자리가 여울입니다. 물살이 워낙 저기 이렇게 천천히 흐르다가도 이 여울 뭐 여기만 오면요 물살이 강하고 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닥에는 가벼운 모래나 흙은 다 쓸려 내려가고 이 여울은 돌들만 바닥에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여울이라고 할 때 그거 무슨 뜻이냐? 바로 그 이 여울, 거센 물살이 쏟아지는 이 여울목 위로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비칠 때 저 흰 거품 위로 수면이 햇살을 받아서 반짝반짝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습,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것이 은여울, 은빛 여울이라는 뜻으로 은여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은여울 마을에 있는 사람 잘 모르실 거예요. 은여울이 무슨 뜻인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잘 들어보세요. 자연 생태계에서요, 이 여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 특별한 역할을 하거든요. 물살이 바닥의 돌들에 부딪혀서 하얗게 부서지면서 저 물보라를 일으키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물속으로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 산소가 물을 맑게 정화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울이라고 하는 것이 강물을 살리는 산소 공급기, 또 호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강을 만들 때는요, 그냥 흐르면 부패하기 쉬우니까 일부러 인공 여울을 만들어요. 강을 잘 이렇게 되살리기 위해서 그 여울이 강을 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은여울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여울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물살이 참으로 거세고 점점 험난해지죠. 그러나 우리 은여울 성도들은 그 거친 쇠파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요, 여울의 바닥에는 말씀드렸죠, 흙은 이 거센 물결에 다 빠져버리고 조약돌, 단단한 돌들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58절의 말씀처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돌멩이들이 되어서 죄악돌들 반석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의 탁한 죄와 욕망들이 다 부서지고 정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 우리 은율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산소처럼 공급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영적인 허파가 되는 교회, 세상의 시험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햇살을 머금어서 모든 성도의 눈망울이 희망으로 반짝반짝 거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7년간 우리가 꿈꾸며 함께 달려온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부족함 많고 여전히 부족함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내 눈빛은 반짝반짝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 여러분의 눈빛,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신 여러분의 눈빛은 은혜로 반짝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자리에서 지역사회를 향한 생명을 공급하는 은혜의 여울목이 되기 위하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묵묵히 주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열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또 인용했었는데요. 또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즐겨 좋아하는 이 로버트 브라우닝, 이 유명한 목사님이고 시인이거든요. 이분의 유명한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네. 가장 좋은 그 부분은, 가장 좋은 때는 the best is not, best is yet to be. 가장 좋은 때는요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그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상상도 못할 그 신비로운 부활의 몸, 그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승리, 사망이 정복당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리는 그 승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 부분,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의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놀랍지만 저는 더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가장 좋은 그때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우리 마음 가슴 깊이 품고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